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20절 읽고요. 오늘 좀 더 확장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소제목으로 복음 대 신율법주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과 반대되는 신율법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 처음 시작할 때쯤부터 막 외우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고 우리가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구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엉뚱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맥 전체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느낌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최소한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 문맥을 같이 살펴보다 보면 이 2장 20절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한번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2장 20절 내용이 중간에 들었고 앞에서부터 쭉 좀 읽었는데 문맥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2장 20절만 딱 떼서 외우고 묵상하고 막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신비한 쪽으로 가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느낌부터 뭔가 영적인 느낌을 갖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막 동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영적인 일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문맥을 살펴보면서 아까 말한 설교의 제목 복음과 신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강의 설교할 것 같으면 1장부터 해서 자세히 몇 번에 나눠서 2장까지 오겠지만 저는 1장 전체를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장의 오늘 문맥의 사건, 이야기를 먼저 그 다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듯한이 아니라 책망하는 어조로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책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그 문맥을 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처음 전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복음의 핵심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누군가 7절에 너희를 교란하고 있다, 헷갈리게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복음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계속 8절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 받아서 전한 그 순수한 복음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하자면 진짜 복음이 있고 나머지 다른 복음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강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 여기서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거 외에 다른 복음,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켜 나갈 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과 연관해서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 우리나 8절에 우리나 천사라도 천사가 잘못된 복음 전해도 저주받는구나. 근데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다시 복음을 더해서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알겠죠? 예전에는 제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연구하고 잘못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지만 말씀에 나온 명령들을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라고 만약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렇게 복음을 추가해서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이후로 2장 넘어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내가 받은 복음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자세하게 씁니다. 그 내용인즉슨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강조합니다. 왜 그걸 강조하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여러분들께 전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이걸 강조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훌륭한 12제자, 11제자들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그 사도들을 만났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2장 살펴봤었죠. 2장 14절부터 읽었는데 2장 14절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하는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뜹니다. 이해되세요, 상황이? 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뜨죠? 약간 어색한 거예요. 베드로도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의 전통에 좀 더 익숙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어느 정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 아닌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죠. 물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하고 밥 먹을 일이 거의 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좀 옳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눈치를 본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도 파송을 받은, 점검하기 위해서 파송을 온 사람들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이렇게 그냥 아무 격식 없이 이렇게 식사를 교제를 합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죄인인지 알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없었고 그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이방인들은 좀 조심하고 경계하고 괜히 유대인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를 피하는 게 낫겠다 하고 식사 자리에서 떠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2장에 보니까 계속 그 설명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같이 목회를 하던 목회자인데 바나바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같이 그 자리를 얼떨결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이 다 자리를 뜬 거죠.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책망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책망한 내용이 14절입니다. 그 파란색 글씨에 보면 너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너 죄 짓고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관습을 지금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 너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했어. 나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 율법에 다 매일 필요는 없어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건데 이제 와서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을
할례도 안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 의식, 예를 들면 손을 씻는다든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안 지키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건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럼 이방인 교회, 이방 기독교 성도들한테도 이방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이따 예배 끝나고 다시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모순이다, 위선적인 행동이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어쩌면 15절 이후가 아마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내용을 다시 서술해서 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제가 죄인이란 글씨를 좀 진하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좀 나중에 해석할 때 어려워요. 무슨 죄인이요? 왜 갑자기 죄인이요? 그럼 유대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죠. 이방인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죠. 근데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7절에도 나오죠. 여기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렵습니까?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졸면 안 되고 네, 졸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를 노력하는 거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지금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죠. 다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이 좀 어려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이 말은 내가 이제 율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난 율법에서 이제 자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나오지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헐었던 것, 내가 이제 율법을 헐어버렸다고 말한 거예요. 이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율법을 버리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럼 나는 그리스도는 나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한 사람입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율법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처럼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쪽으로 와라, 나한테 와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한 분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한 분이냐? 근데 너 행동은 왜 그렇게 하냐?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행동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 자체는 예수님 외에 뭔가 행동을 거룩하고 이방인들과 좀 다른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너무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난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어쩌면 내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제일 늦게 예수님의 사도 제자 가운데 합류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므로 나는 당신을 책망합니다. 이건 내 사도 바울 개인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율법을 버렸어요. 그런데 율법도 필요하냐 하고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그 율법 안에 다시 죄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켜야 되는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16, 17, 18 이 내용이 되게 짧은데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절을 뚝 띄어서 별도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19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건 우리가 말을 할 때 인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한글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예전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해되시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표현도 다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면 한번 20절이 어떻게 문맥에서 해석되는지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아까 위에서 반복한 것과 같은 뜻이에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랬는데 내가 율법을 헐었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지금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밑줄 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밑줄 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짧게 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이 문맥상 내가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내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율법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삽니다.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도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주님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내 행위, 내 노력이 더 추가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도 날 미워할 거고 하나님도 날 멀리 하실지 몰라. 나에게 달렸어. 이건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처럼 율법을 버린 사람, 죄인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행위,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대가를 주는 거니까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대가죠. 보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행위로 뭔가를 얻어낸다고 하면 은혜를 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책망 내용의 핵심이라면 정말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걸 당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드러내고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아까 1장 살펴봤었죠. 1장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큰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비교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좋아해요.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당신 신앙이 참 좋습니다. 참 기도를 참 잘하시는군요. 교회에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잘하시는군요. 그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보고 당신에게 은혜를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한 건 있잖아요. 저도 인정해 주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한다고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그건 좀 인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은혜를 지금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이방인들과도 거리를 두고 정결의식도 좀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베드로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면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그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식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당신이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다 버리면 당신이 말하는 이방인처럼 죄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유를 주신 거지 우리를 율법 아래 다시 가두는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과 신율법주의예요.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표현은 이제 본래 유대인들이 하던 그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에서는요.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온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베드로가 행동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유대의 전통을 싹 버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확신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럼 갑자기 유대인으로서 해오던 행동을 다 버릴 거냐?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저는 여기서 신율법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지킨다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 정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힘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배경에서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본문 안에서 적용점들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형식에서 자유하라. 한번 4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왜 다시 옛날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 표현은 원리들, 옛날에 그 원리들을 따라서 다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르던 그런 철학이든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이든 미신이든 그 원리들을 다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10절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 신율법주의자는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것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시 지키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왜 다시 이거에 매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자유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 꼭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헌금을 꼭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종교 형식을 너무 강조해서 마치 이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구원은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받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이런 건 내가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준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좋은 것이 마치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 형식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다? 내가 행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그 모든 완벽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받으셨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교회도 안 나와야 되고 종교 형식에 완전 자유해도 됩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방종해버리는 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먼저 오셨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간다는 말은 여기서 내가 다시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싫어하실지 모른다. 나에게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내가 이걸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 주인님이 화낼지 몰라. 주인 볼 때는 잘해야 돼. 이런 눈치 보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살펴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갈라디아에서 반대편 되는 중요한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로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이걸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갈라디아서 배경에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 면을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름질을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율법의 얽매인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신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신율법주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가 중요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율법주의자예요. 그들은 할례 받은 거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할례 받은 자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그냥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일을. 행위를 가진 믿음이죠. 근데 강조하는 건 행위로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여기에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막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한번 한 구절 더 볼까요? 그 이어지는 구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지럽게 하는 자들,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아까 말한 신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할례 안 받았습니까? 할례 받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거고 이건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차라리 받지 마십시오. 의지로라도 더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가서 할례를 굳이 받겠다고 합니까? 어떤 이방 신자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저 유대인들 다 할례 받고 있는데 저도 할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그래? 뭐 할례 받는다고 그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 전통도 있고 하니까 받아도 괜찮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아닙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전하였으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핍박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저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모세 율법에서 다 멀어지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교회 안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때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심지어 설교 시간 안에도 계속해서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아까 좀 전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부족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부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헌금생활, 주일 성수생활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게 때로는 믿음을 행위로 강조해요.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안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별을 못해요. 그냥 다 좋은 말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선교에 열심을 내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예리하게 찌릅니다.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대판 신율주의를 경계하라. 신율법주의, 신율주의. 현대판 신율주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좀 다음 주 설교하고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5장 11절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뭐죠? 그러면서 현대판 신율주의에는 뭐가 생기냐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영적 원리들, 그걸 법이라고 표현한다면 새로 만든 영적인 법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령 충만 받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비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다 자기네가 법이라고 표현하겠죠. 프린시플, 원리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이것이 마치 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들을, 원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선 이 목사님이 말한 축복받는 법을 따라 스텝별로, 단계별로 그대로 따라가야지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4, 5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신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 오늘날 신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근데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법대로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노력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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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셨고 너희를 변화시키신 거냐?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때 너희 속에 변화가 일어나. 너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너희는 들었을 뿐이다. 넌 믿음으로 수용했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의 삶을 다 변화시키셨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다. 똑같이 5절에서도 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진짜 3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안진뱅이 지금 제가 일으킨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능력을 받으려면 30일 기도. 이렇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나의 경건함으로 된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나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판 신율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면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거를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신율주의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왜 요즘에 문제가 생기지? 요즘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지? 뭐가 필요하지? 뭐가 더 필요하지? 왜 요즘 기도가 안 되지? 기도 잘하려면 또 뭘 더 배워야 되지? 자꾸 뭔가 배우고 뭘 더해서 내 영적으로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 양심을, 종교적 양심을 얽매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멀리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린 기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낙심된 모습, 나의 실패한 모습을 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삶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